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들으면서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특히 이 메시지는 엔젤 넘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사연을 보면 굉장히 저한테 오기 직전에 굉장히 한 5년 정도를 너무나 우울한, 너무나 극심하게 우울한 시절을 보내고 계시다가 상담 오기 직전부터 쪼금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제 채널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내 신경에 변화가 좀 긍정적인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오신 거예요. 힘들 때는 정말 이분 표현으로 하늘 보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정말 그러고 울었대요. 그만큼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만큼 굉장히 좀 우울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힘들 때 여러 가지 엔젤 넘버 같은 거를 접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들 좀 평소에 좀 궁금증이 많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좀 많이 싸우셨고 정말 무섭게 싸웠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낮밤이 바뀐 그런 분이셔서 낮에는 절대 깨우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그런 무서운 분이었고 또 어머니는 쪼끔 히스테릭한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너무 그렇게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굉장히 좀 깊이 잘 잡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절 아버님은 술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막 자식들 자는 거 깨워서 막 앉혀 가지고 막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하고 잠도 못 자게 전형적인 레퍼토리 있잖아요. 예 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메시지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서 같이 이제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셋을 세면 현재의 가 찾아옵니다. 하나, 둘, 셋. 애쓰고 있네. 어떤 점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음, 하루하루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예뻐요. 좋아요. 자, 이제 미래 당시에 대해서 보세요. 직접 음, 말로 편하게 전하시겠어요? 걱정이 너무 많다. 음, 안 해도 돼, 불안.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는데. 음, 너무 어떤, 겁을 먹었어. 좋아요. 어떤 용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 있으면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음, 계속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음, 애가 불안해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안 돼. 좋아요. 한 걸음만 떼보자. 좋아요.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걸음도 되게 쉽게 갈 수 있어. 좋아요. 좋아요. 진짜 별거 아니야. 그나저나 음, 그렇게 용기 내지 못하는 불안들을 따라가 보면 너무나 어린 시절 두렵고 외로웠던 상처와 결핍들이 아직도 건드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근데 그런 시간이 있어서 네가 지금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음, 되게 허황된 생각 많이 했잖니. 나 그런 아픔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네가 다정할 수 있는 거고 아하. 너의 말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건 네가 그런 시간 겪어봐서 그런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깊은 우울증에 죽고 싶은 마음도 수치로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아이고 애썼다 살아있느라고. 음, 안다 알아. 너 진짜 고생했어. 음, 아이고 많이 울었지.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아이고 부모님에 대한 솔직히 원망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깊은 애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분들도 애썼어. 그렇죠. 너가 그렇게 힘든지 또 몰랐다.
네가 말 안 했잖아. 너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혼자라고 생각했지. 그게 더 널 외롭게 했어. 너 사실 혼자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절을 버텨낸 지금까지 칭찬해 주신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 주고 싶으세요? 애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 안 미워하더라. 아, 그 사람들을 좀 가엽게 봐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도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하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으세요? 그냥 겁먹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사람도 일도.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일이나 앞으로 진로 방향에 대해선 뭐라고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과정이다 지금은. 음, 근데 넌 항상 끝이라 생각하고 달리니까 힘이 빠지지. 아, 멀리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돼. 그러다 보면 또 다 네 경험이 되고 또 어느 순간 보면 네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게 될걸? 좋아요. 너무 말씀 잘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대인관계는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너무 좀 혼자 있으려고 한다, 야. 음, 좀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또 상처받을까 봐 싫지. 음, 이해해. 근데 너무 일부러 벽은 안 뒀으면 좋겠어. 사람한테서 기회가 오거든. 아, 그래서 좀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네가 네 이야기를 해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너는 말도 안 하고 숨어 있으면서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울면서 그러더라.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너 나가니까 기분 좋아졌잖아. 너 요즘에 나무 보고 웃더라. 아하. 내가 보고 있어. 그래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좀만 기다려. 좋아요. 때가 되면 네 사람 만난다. 근데 글쎄 네가 아팠다고 생각하는 거 너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랑 너가 결혼했다고 해봐. 행복했을까? 그래도 너는 그 사람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네가 왜 그 사람들을 만났는지 이런 사람은 왜 피해야 하는지 반추해보는 기회로 삼았잖아. 그 시간이면 됐어. 근데 누굴 앞으로 만나려고 할 때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좋아요. 좀 닫고 있어 지금 네가. 너는 열었다 생각하지? 너 지금 꽁꽁 닫고 있다. 아, 많이 닫고 있네. 왜 닫고 있는 걸까요? 무서워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시작이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네. 이 마음을 여는 시작 사소한 거라도 어떤 첫걸음부터 떼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얘 얼마 전에 욕실 청소 하다가 지 혼자 깨달은 게 아, 있어요. 좋아요. 물때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지워서 그래 다 하면 되겠네 혼자 지 혼자 막 생각하더라고요. 그거가 뭐가 자기한테 깨달음이 됐는지 자꾸 조금씩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아. 그걸 아직 실천으로 옮기는 게 조금 부족한데 너 이제 금방 됐다. 좀만 좋아요. 용기 내라 진짜. 좋아요. 그 조금만 낼 용기, 그 네. 사소한 시작, 어떤 실천을 권하고 싶으세요? 일단 하겠다고 하는 거 있지? 좀 부지런해져. 너 지금 핑계 대면서 몸이 축축 처진다고 안 하고 있잖아. 네가 회사 말고 그 뭔가 사업하는 거 천천히 해봐. 천천히. 좋아요. 그게
네가 물때를 지워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 깨끗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욕실 청소 다 했잖아, 너. 그것처럼 어느 순간 또 돼. 금방 돼. 좋아요. 넌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해서 그래서 겁먹는 거야. 자, 그래서 늘 이 마음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을 풀어가는 시작,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하고 싶으세요? 운동 좀 해라. 좋아요. 너 너무 안 움직이고 방에 처박혀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있었어. 물론 고양이들 좋지. 너한테 좋은 존재인데 운동도 좀 하고 좋아요. 움직여야 운동이라면? 돼. 좋아요. 어떤 운동부터 사소한 거라도 시작해보는 거죠? 집에서 30분이라도 좀 이렇게 체조라도 했으면 좋겠어. 체조라도 좋아요. 그럼 어떤 운동이 될까요? 작은 거. 너 따라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찾아놨잖아. 그런 거 해봐. 10분이라도. 좋아요. 15분이라도. 좋아요. 그럼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애가 건강해지고 건강. 활기차지고 의욕이 생길 거예요.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게 될 거예요. 아, 좋아요. 너무 좋은 조언이었네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그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너무나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좀 만나지 않고 혼자 있고, 일에 있어서도 자꾸 좀 움츠러들고 혼자 있고 안 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모습에서 한 걸음 떼면 두 걸음 세 걸음 뗄 수 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람을 만나야 그렇게 뭔가 좀 기회도 생기고 찾아온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 너무나 좀 거기에 대해서 욕실 청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물때를 벗겨본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총각 시절에 총각 시절에 이제 그 물때를 벗겨보는 청소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좀 와닿았어요. 왜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욕실에 그 유리로 돼 있잖아요. 유리가 돼 있고 거기에 물이 자꾸 튀면 그 물방울 얼룩이 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청소 안 하면 그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얼룩이 막 남잖아요. 저는 평생 그 시절까지는 그 시절에 이제 평생 뭐 욕실 청소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이제 어느 독립을 해서 그 제 공간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샤워 부스에 그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 번도 이제 욕실 청소 같은 걸 해 보지 않고 살아서 별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님 집에 살 때는 그건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내 공간이 생겼고 이제 내 공간에 어떤 애착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욕실 때를 보니까 이게 참, 참,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이렇게 문질러 봤죠. 안 주워져요, 이게 또. 이거 뭐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욕실 청소를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지워도 안 지워지고,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지? 그러다 또 이게 한번 지우다 보니까 이게 또 이거 좀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오기가 생겨서 막 지우게 되면, 막 지우다 보니까, 여기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티도 안 나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다가 그걸 이렇게 막 생전 처음 샤워 부스에 있는 그 물때를 한번 청소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분 얘기를 할 때. 딱 그겁니다. 그거예요. 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지워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안 지워지는 것 같아도 한 번 이렇게 싹 하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그래도 깨끗해져 있거든요.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한 티가 나거든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들 뭔가를 시작할 때 너무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완벽하고 뭔가 준비 갖추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냥 우연히 한번 이렇게 지우기 시작한 게 청소가 되고, 여기 이만큼 또 청소하다 보니까 또 대청소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작업 흥분이라고 해요. 작업 흥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무의식은 안 하는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는 상태. 이 안 하는 상태에서는 꼼짝 하기 싫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늘 이렇게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한번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은 그 순간 청소를 안 하는 상태에서 즉시 하는 상태가
확 바뀝니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물꼬를 트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의 무의식은 뭔가를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 무의식한테 "야, 우리 이제 청소해야 돼. 이거 대청소해야 돼." 하면 우리의 무의식 "아, 싫어, 싫어. 안 해, 안 해, 안 해. 어우, 나 그런 거 안 해. 나 그런 거 못 해. 어우, 귀찮아. 그거 어떻게 해." 거부하죠. 정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태가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야, 우리 이걸 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지워 보자. 요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무의식이 "어? 그거? 뭐 그래 한번 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쓱 넘어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무의식은 청소를 안 하는 상태에서 하는 상태로 즉시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이제 청소가 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또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해요. 아니, 기왕 한 거 끝장을 내야지. 이건 마저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자꾸 크고 거창한 거로 시작하면은 우리의 무의식이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작은 시작, 아주 사소한 하나, 그 하나를 시작하면 무의식이 한 상태로 즉시 바뀌죠. 바로 이게 무언가 하기 싫은 일 할 때 우리의 무의식을 달래는, 어떻게 보면 살짝 속이는 테크닉입니다. 이걸 다 한다가 아니라 "우리 요거 하나만 해 보자. 요거 하나만 정말." 운동도 그래요. "야, 오늘 30분 1 시간 막 우리 땀 좀 빼 보자." 이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싫어해요. 그런데 "야, 우리 팔굽혀펴기 한 개만 한번 해 볼까?" 아니면 "우리 여기 밖에만 한번 나갔다 와 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뭐 그래 한번 가 보지 뭐." 쓱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그냥 시작한 거 그것도 밖에 나가는데 그냥 좀 들어오기 좀 아쉽지 않아요? 또 더 걷고 싶고. 청소 이렇게 이거 하나 지웠는데 이거 하나 지우고 말 거예요? 하나 더 지우고 싶고. 음? 이게 뭔가 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이게 만드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테크닉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너무 극명하게 욕실 물때 지우는 걸로 묘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뭔가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전해 주시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나요? 늘 옆에 있는데 그냥 보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신이 이렇게 더 자주 느끼고 교감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당신을 불러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요즘 자주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불러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안 불러도 되는데 좋아요. 이름을 딱히 좋아요. 없어요, 제가. 좋아요. 그래요. 대부분 일은 없어요. 맞아요. 어. 그냥 우리 씨가 당신을 편의상 뭐라고 불러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얘는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부르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많이 보여줬는데 많이 보였다. 어떻게? 얘가 하도 저를 요즘에 자주 불러가지고 음. 진짜 얘 시선 닿는 곳마다 제가 아하. 숫자로 숫자, 보여줬어요. 어떤 숫자? 특별한 숫자가 있나요? 1111 막 이런 거, 좋아요. 막 2, 자, 4444 막 이런 거 보여줬죠. 이런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얘가 이걸 믿어서 믿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여줘야지 얘가 또 그래 믿는구나 하는 애니까 그래서 많이 보여줬어요. 진짜 요즘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좋아요. 힘내라고 그냥.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좋아요. 그래요. 나 옆에 있다고. 좋아요. 혼자 아니라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요. 늘 앞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비슷한 고민과 괴로움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전화번호 따로 없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인생을, 인생을. 사건들을, 삶을, 사람을, 사랑을, 모든 것들을. 좀 흘려보내도 좋은데 가볍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약간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그거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일이 더 커져요. 커지고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면서 까맣게 물들어가요. 아하,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뭐에 매여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자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웃어야 돼요. 아하, 너무 많이 안 웃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사실 멀리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찾아봐야 돼, 일상 속에서. 웃으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안 보게 되는데 이게 뭐든 너무 나쁘게 봐요. 안 해도 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내니까 그게 또 이루어져 버려. 그래서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주 웃으면 참 좋아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면 그것도 현실이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얘도 그렇게 부정적이었어요, 애가. 근데 요즘에는 그 중요성을 좀 알았나 봐. 조심하는데, 그래서 아직 지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좋은 말도 해주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마음에 뭔가 빛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젤 램버란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한테 너무나 조금 심각하게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자주 좀 웃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 그래, 요즘 요 메시지 참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특히 이제 그 엔젤 넘버에 대해서 왜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시계 같은 거를 보거나 어떤 숫자 같은 거 봤는데 그 숫자가 1111, 뭐 22, 4444 그런 것들을 이제 엔젤 넘버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기계식 시계만 있다가 처음으로 전자시계, 이제 저가형 전자시계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그때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그 전자시계를 찼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때는 그게 좀 짜증 났어요. 뭐냐면 시계를 딱 보면 초까지 4시 44분 44초. 4시 44분 44초 초까지. 제가 그렇게 시계를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몇 시지 한번 딱 봤는데 4시 44분 44초. 아니 그게 4라는 게 좋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그때는 엔젤 넘버라는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이고 그때는 솔직히 좀 짜증 났어요. 막 솔직히 말해서 좀 재수 없게 느껴지고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엔젤 넘버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 역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고 그런 때 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이게 혹시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는데 내면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사실 의미 없고 네가 그렇게 의미를 두니까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뭔가 그 엔젤 넘버가 이제 의미가 없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 또 실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천사라는 존재가 엔젤 넘버가 의미가 없다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왜?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천사가. 이걸 인정했잖아요. 천사인 내가 너한테 보라고 보여준 거다. 왜? 내가 여기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근데 왜 하필 엔젤 넘버였냐? 의미도 없는데 네가 그걸 천사의 상징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엔젤 넘버를 보여준 거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사가 직접 보여준 숫자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의미는
숫자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여기니 네가 이걸 천사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니 옆에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믿는 방식으로 그 숫자를 보여준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위에 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천사들의 존재가 있고 이런 천사들, 신, 여러 가지 이런 상위 고차원의 존재들, 늘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들, 특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인 자신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가 있을 뿐이다. 들으려고 하는 자는 들을 것이요. 그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신은 모든 방식으로, 모든 방법으로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모든 방법으로 전할 수 있으니 그중에서도 이 사람이 믿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기독교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천사와 예수님과 성인들의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고 내가 불교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처님, 연꽃 이런 상징으로 보여줄 것이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코끼리, 시바신 뭐 이런 상징이 있잖아요. 소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겁니다. 신이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천사가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네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 준 거다. 그런데 네가 하필이면 그 숫자가 천사의 상징이라고 믿으니 그걸 보여준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엔젤 넘버가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정말 꿈의夢 같은 거예요, 꿈 해몽. 그런데 그 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변이 묻는 꿈이면 뭐 돈이 들어온다든가 떨어지는 꿈은 길몽이라든가 뭐 꿈에서는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꿈은 그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그 상징과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이걸 일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엔젤 넘버도 약간 그런 거죠. 각자의 상황과 믿음과 현실에 따라서도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111은 뭐 어떤 의미고 2는 어떤 의미고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본질은 이 숫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천사들이나 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제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뒷부분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것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데 너무나 다들 너무나 좀 이런 것들을 쉽게 막 내뱉는다. 그렇게 내뱉는 말이 다 현실이 되는데 그런데 다들 힘드니까 자꾸 막 "에이 뭐 망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말 많이 심하잖아요. 막 에이 그런 것들이 때로는 현실이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생각한 것과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과 또 그걸 내가 말로 한 것과 그리고 또 그걸 실제로 행동한 것과 이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꿈이 현실이 되는 세 가지 도구거든요. 생각, 말, 행동. 이게 내 생각이 현실이 되는 도구인데 이걸 함부로 이렇게 막 써 버리면 그게 정말 현실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래도 요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메시지에서 이렇게 생각이 정말 말이 현실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보면 너무나 깊은 상처와 괴로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또 많은 아, 원망을 하게 되고요. 맞아요. 이런 상처와 원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아프죠. 음. 아픈데, 그게 지금의 당신을 있게 만든 거고, 아하.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자신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다 보면 자신의 마음도 치유가 되거든요. 아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 못하죠. 왜냐면 매여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특히 이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도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원망할 게 없어요. 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픈 만큼 좀 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자꾸 비교를 해 주변 사람들이랑. 주변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과 자기의 어두운 면을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상대방도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거든. 근데 빛과 어둠을 비교하니까 자꾸 이게 자긴 슬퍼지지. 그리고 좀 위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그냥. 그럼 밝거든요. 근데 자꾸 밑을 봐. 아하. 그래서 너무 어두워. 좋아요. 그래요. 요즘 네. 많은 메시지들에서 하늘 보라는 메시지가 정말 많아요. 이 하늘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길래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음. 원래 마음은 따뜻하고 빛나고 환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거죠. 좋아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늘을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봐도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아하. 어느 순간, 아, 하늘과 내가 하나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좋아요. 근데 앞서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상처낸 사람들은 자꾸 나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동으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사실 그걸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각하는 게 내가 지금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실 전환이 금방 되거든요. 좋은 생각을 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천천히 그래도 내려가요. 근데 그거에 잠식돼 버려서 그래. 잡아먹힌다고 하죠. 처음에 작게 씨앗처럼 있던 애들이 크게 이렇게 집어삼켜요, 사람을.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게 점점 옆으로 퍼져. 그래서 주변도 다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끌어갈게요. 여기 너무 중요한 말들이 나왔죠.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상대방의 밝은 모습과 나의 어두운 모습을 비교한다. 상대방의 밝음과 나의 어두움을 비교한다. 그래서 자꾸 더 우울해지고 갇히게 된다. 비교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하늘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어 있던 거를 이제 인식하고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상대방의 밝음과 나의 어둠을 비교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예전에 그 어떤 그 뭐지? 황금어장이었나? 아무튼 그의 그런 사람들을 데려 가지고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예능이나 그런 토크쇼 같은 걸 좀 많이 봤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느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만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만 드러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이런 데 내가 잘나고 좋고 멋진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일부러 막 못나고 막 안 나온 사진 다 지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들의 좋은 모습만 보게 되죠. 왜?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굴곡들이 있거든요. 늘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제 동기들 중에서 보면 저는 포항고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의 삶을 산 동기들도 있지만 어떤 동기들은 좀 이렇게 조금 크게 사업하는 이런 동기들도 있는데 사업하는 동기들 보면 멋있죠. 막 수백억 대에다 막 돈 있고 막 무슨 뭐 멋진 차 멋진 집. 어우 부럽죠. 직장인들로서는 막 쳐다도 볼 수 없는 막 그런 멋진 모습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술 한잔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굴곡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직장인의 삶의 굴곡이 한 요 정도라면 사업가, 사업하는 친구의 삶의 굴곡은 막 이런 거예요. 물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한번 떨어지면 그 나락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막 집달리 막 달라붙고 막 사람 빚쟁이들 전화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야 하고 그 착하던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습도 봐야 되고 그런 수많은 굴곡을 거친 끝에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이 모습만 보고 이 바닥에 갔던 그 모습은 안 보이죠. 우리 사람들도 굳이 그런 거를 아무 데나 보이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늘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어둠과 남들이 보여주지 않은 밝은 남의 어둠 모르니까 남들이 보여준 밝은 모습만 이걸 비교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또 인상적인 부분은 "하늘을 보라." 그래요. 이 하늘을 보라는 말이 정말 많은 메시지에서 나와요. 특히 이제 어떤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들이 자신을 이렇게 보면 "와 쟤 우리 알아봐 줬다." 박수치고 이런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쟤가 우리 알아봐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외계에서 왔다." 뭐 "다른 행성에서 왔다." "다른 별에서 왔다." 막 약간 좀 이렇게 묘사도 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별의 자손들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쪼금 좀 멀리 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화학 주기율표에서 쓰는 그 원소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이 원소들은 별에서 탄생한 원소들입니다. 처음에 이 우주에는 뭐 수소나 뭐 헬륨 이런 아주 원자가 양성자가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이런 작은 단순한 원자밖에 없던 우주에 철이나 뭐 무슨 뭐 구리 이런 무거운 원소는 존재하지도 않던 우주에 별이라는 엄청난 중력으로 핵융합이 되면서 이 엄청난 핵융합이 이 양성자와 양성자를 서로 갖다 붙이고 융합 작용을 해서 그 별의 핵심에서 그 별의 중심에서 철, 뭐 구리 무슨 여러 가지 수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은 별과 함께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우린 별의 먼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성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별에서 왔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성적이든 과학적이든 저기서 온 존재들이고 우리의 고향은 저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많은 메시지에서 "하늘을 봐라. 힘들고 답답할 때 하늘을 봐라. 너희들 하늘을 보지 않는다. 땅만 보고 다닌다. 하늘을 봐라." 어 그럴 때 더 뭔가 우리는 고향과 하늘과 영성과 더 큰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고 나를 정화할 수 있고 잠시 내 존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늘을 보지 않고 너무나 바쁘게 앞만 보고 땅만 보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밝음과 나의 어둠을 비교하고 그리고 이 어둠에 잠식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걸 이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것들을 벗어나는 가장 첫걸음이 뭐다? 일단 하늘 한번 보자. 이게 그렇게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늘 한번 보는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기운과 수음통을 틔워주는,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고향을 보고 느끼고 우리의 진짜 참나가 어떤지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뒤에 좀 깊은 우울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이분이 이제 아주 깊은 우울한 세월을 5년이나 보냈던 분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오죠. 들으면서 진행할게요. 우리 씨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깊은 우울에 빠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맞아. 깊은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어허. 애쓰고 있는 거 안다. 근데 조금만 버텨봐라. 살만해. 야, 밖에 나가서 붕어빵 하나 사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먹어봐. 즐겁잖아. 엄마 보면서 웃어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좋은 말도 한번 해보고 웃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샌가 네가 좋은 걸 내뱉고 있잖아? 좋은 걸 찾아서 보고 있고 또 네가 웃고 있고 행복한 그 순간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면 또 살만해지고 네 그 우울함도 씻겨 나갈 거야. 자, 이건 좀 짧게 끊어갈게요. 이 부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애쓰고 있는 거 안다. 근데 조금만 버텨봐라. 살만하다. 그러면서 야, 붕어빵이라도 한번 사 먹어봐라. 그리고 좋아하는 거 사서 먹어보고 엄마 보고 웃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이라도 좋은 말 해보고 웃어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울이 씻겨나가고.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좀 짧게 끊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떤 우울 속에 빠지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듯이, 그리고 도저히 이 엄청난 우울과 좌절과 괴로움은 웬만한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 먹어 봐. 그게 붕어빵이면 붕어빵 하나 사 먹어 봐. 그거 사는 게 뭐가 어려워. 그리고 그 엄마 보고 한번 웃어 봐. 좋은 말도 한번 해 봐. 그러면서 이 우울이 씻겨나가겠다는 거죠. 정화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조금 인상적인 사연을 하나 봤는데, 이제 귤 때문에 그 부부 사이가 화해한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서로 말도 안 하고 별거하고 막 같이 집에 살긴 하지만 그런 사이였는데 귤 때문에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사연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막 둘이 막 서로 막 인정도 안 하고 무시하고 막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상태에서 이 남자가 퇴근하는데 어떤 길가에 할머니가 귤 한번 사 보라고 귤 한번 이거 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관심도 없는데 그냥 샀대요. 샀는데 그냥 뭐 무심결에 그냥 그 식탁에 놓고 방에 들어갔대요. 그러고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부인이 평생 말안 하다가 심드렁하게 한마디 하더래요. "귤 맛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내 와이프 귤 좋아했었는데.'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 결혼 생활 동안. 그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처녀 때
그렇게 와이프가 귤을 좋아했는데 나는 왜 그걸 하나 안 사줬지? 이 생각이 머리를 땅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또 막 친한 척하기는 그렇고 다음날 또 그 귤을 사서 책상에 놓고 방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좀 며칠이 지나니까 그렇게 이제는 그 와이프가 애 시켜서 "야 이거 귤 까서 아빠 드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날 출근하려는데 와이프가 "여보 밥이나 한술 뜨고 가." 밥 차려 놓고. 그러면서 마지못해 그 식탁에 앉아서 그 밥을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같이 부부가 그 밥을 놓고 펑펑 울고 그러면서 이 부부 관계가 갑자기 좋아졌다는 좀 화해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뭔가가 어떤 큰 우울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엄청 거대한 기적적인 뭔가가 아니면 해소되지 않을 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극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더란 거예요. 그 붕어빵 하나가, 그 귤 하나가. 그래서 모래시계에서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떨어질 때 한 번에 모래 하나씩 움직이잖아요. 모래 하나씩. 그 많은 모래가 이거 하나씩 움직여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 다 떨어지잖아요, 그 많던 모래가.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는 건 뭔가 우리의 어떤 많은 것들을 기적처럼 바꾸는 건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작은 모래 하나를 움직이는 그 마음, 그 행동 하나, 그 붕어빵 하나, 그 귤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좀 짧게 끊어갔고요. 이제 그다음에도 더 좋은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좀 들어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말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밝아져요. 밝아지고 그러면서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빛을 전파해요, 옆으로. 좋아요. 주변이 점점 환해지고, 좋아요. 하나의 빛이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게 보이네요. 그런 거였군요. 네. 내가 행복해야 옆에 사람들도 다 행복해. 자, 그 아까 강의를 하는 미래의 모습 중에서 살아있어 달라는 당부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건 어떤 영향을 주길래 살아있어 달라고 말하시는 걸까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지만, 죽고 나면 더 괴로워요. 아, 그래요? 편해질 거라 생각하고 하는 선택인데,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아유. 그래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깊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어두운 거예요. 죽고 나면. 그래서 다시 이게 밝아짐으로 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더 힘들어. 그래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꾸 그런 생각들을 들은 사람들에겐 그래서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진짜 이건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크게 와닿지 않을 텐데 작은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서 보고 좋은 시간 갖고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해줘요. 좋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건데. 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명과 목적으로 내려오는 걸까요? 사명이라. 각자 달라요. 그렇죠. 각자 다르고 사명 없이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찾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웃어라. 아하. 넌 즐거우려고
즉 많이 웃어보려고, 행복해보려고, 그게 더 극화되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느껴보려고 태어난 거니까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별거 없거든요? 너무 심각하다, 그, 다들. 그래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사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빛으로 보이는 부분과 나의 어둠을 너무 아, 비교를 많이 해요. 그것만 비교 안 하고 그냥 나의 삶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옆을 봐요. 물론 옆도 봐야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내 삶을 좀 온전히 만끽해봐라. 느껴봐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러려고 태어난 거긴 한데 조금 마음에 이것도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점점 찾아나갈 거예요. 지금보다 밑에 아이들보다 그 밑에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마음의 영성을 찾아갈 거라고 해야 되나?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이 괴로움 속에서 이제 빛을 찾아갈 거예요. 과정이에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또 비교하는 사람들이 서로 또 미워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래봤자 자기가 안 좋은데. 그거 다 자기 발등 찍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어둠이 사실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지 밖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굴 싫어해도 싫어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는 거라서 그게 빨갛게 까맣게 그게 막 섞인 그게 나를 잠식할 거예요. 그러면 내 빛이 묻혀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미워하지 마. 다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였군요. 그래요. 자, 잠깐 끊어갈게요. 앞부분에 살아있어 달라.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사명과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살아있어 달라. 이런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자살이죠.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참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이번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댓글이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자살은 나쁜 거, 벌 받는 거, 지옥 가는 거. 안 좋은 선택이 맞죠. 안 좋은 선택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권하지 않는 선택으로 나오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살도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이긴 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고 모든 선택이 다 가능한데 왜 유독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걸 강요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많은 메시지에서 옳고 그름도 없고 선과 악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자유의지로 원하는 대로 있는데 너 이거 하면 벌 받아. 근데 넌 자유의지가 있어.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그 어떤 선택에도 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택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살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신한테 벌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살아있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더 어둠 속에 빠져들 거라고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 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선택이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깝게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멀리 둘러가거나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좀 더 밝고 평화롭고 사랑에 가득하고 좀 더 때로는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살은 굉장히 둘러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 절로 갈 건데 왜 뒤로 가려고 그래? 뭐 뒤로 간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네가 원하는 건 저쪽인데 왜 뒤로 가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거 한번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사명과 목적. 사실 이것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뭔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아주 엄청나고 거대한 무슨 사명과 목적, 수행해야 될 숙제, 과제, 이런 걸 가지고 왔다는 선입관.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식으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과제를, 내가 주어진 과제를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벌 받나? 그것도 지옥 가나? 아니면 무슨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나?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물질의 세계를 사는 가치관이죠. 우리는 늘 이 물질의 세계에서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그러면 더 부유하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면 더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되고, 그게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저쪽 세계의 게임의 룰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세상이 가짜인데 진짜인 한 가지가 있다." 이 영상을 남긴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물질과 부와 명성과 권력을 누렸다고 보세요. 넘어갈 땐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가지고 가는데, 저쪽으로 갈 때 아무도 못 들고 가는데, 그리고 이걸 또 계속 생을 반복해 가면서 경험하게 될 건데, 이런 거예요. 이번 삶에서 이만큼 모았는데 왕창 다 리셋하고 다시 또 태어나요, 다른 삶에. 이게 지난번에 남이 뭐 더 많이 더 많이 모으고 또 리셋하고 다 뺏어가. 이거를 막 10 번 100번 해 봐도 생각해 보세요. 영혼 입장에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삽질이야.' 이런 느낌 안 들겠어요, 영혼의 입장에서? 바로 그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선 이렇게 모으고 성취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영혼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순간순간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체험. 과정과 체험은 다음 삶에 가져가거든요. 근데 물질은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해요. 그래서 수많은 메시지에서 그 작은 순간순간의 그 즐거움과 행복, 그 작은 순간의 웃음을,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게 영혼 세상에선 진정한 승리자의 게임의 룰인데, 이런 작은 체험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진정한 게임의 승자가 되는 룰인데, 우리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많이 모아 가지고 큰 성취를 이루고, 응? 이런 게 의미가 있지. 거꾸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명과 목적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까르마라는 것이 있고 풀어야 할 업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벌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피해자의 체험을 했으면 다음 생에 또 가해자의 체험도 해 보고 그 반대도 해 보고 부자가 됐다가 가난했다가, 이런 모든 체험을 해 봐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 삶에서 이번 체험을 이쪽 체험을 많이 했다? 그럼 반대 체험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좋고 나쁜 거 가치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산다. 그 말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순간순간 내 앞에 닥치는 일에 집중하고 이것을 지키고 체험하고, 그리고 다음을 보내고 또 다음, 또 다음, 계속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냥 오는 것들을 체험하고 보내고 체험하고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막 어떤 걸 안 받으려고, 아니면 어떤 건 또 빨리 받으려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엄청 꼬여버리죠. 막 어떤 거 막 쌓이고 어떤 거는 막 그 벨트가 막 멈춰버리고 막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두면 되는데 그래서 비교도 결국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뿐인데 내 안에 어둠인 건데 그걸 보고 우리는 상대방의 밝음과 비교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예. 이런 말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얘기 좀 듣고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꼭 더 강조하거나 전화할 때는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많이 웃어. 음, 그리고 숨 쉬고 있는 거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이 혼자가 아니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있는 사람? 영혼? 그런 존재들도 있는 거고, 좋아요. 나처럼 애 옆에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좋아요. 존재들도 있는 거. 좋아요. 그래요. 특히 이제 또 이런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엔젤 넘버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야. 님에서 그거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 그게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믿으니까, 그래?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거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늘 옆에 있어. 그냥 늘 마음으로 얘가 그러니까 막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막 섬광이 마음에 들듯이 번쩍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놓쳐. 근데 이것도 과정이고, 앞으로의 아이들은 이런 걸 좀 잘 알게 될 거예요. 좋아요. 앞으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길래 그럴까요? 조금 더 진화된, 좀 더 발전된 아이들. 조금 더, 우리보다 나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가두지 마. 가두지 마. 그리고 사랑해줘. 그래요. 근데 또 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정한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어떤 행동의 사랑일까요? 애들이 자유롭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냥 옆에서 너무 위험해지는 순간에는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 정도로만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뭐든 해볼 수 있게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도 단정적으로 이게 정답 없어요. 정답은 없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빛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게 정답이야 하면은 약간 자라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좀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옆에 있어줘요. 사랑을 주고 있어주면 애들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도 너무 위태롭지 않으면 잘 커요. 근데 너무 조바심 내서 그래, 부모들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자신에게는 수호천사가 없다고 믿거나 좌절한 사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만의 수호천사를 찾거나 느끼려면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아주세요. 누구를 어떻게? 스스로를. 마음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뭔가 울림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안아도 치유가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안는 행위가 물질 세계에서는 내가 나를 안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여도 그게 모두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 하나의 장치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찡하게 뭔가 느껴질 거예요. 그럼 그때 느껴지는 것들로 울어도 되고 좀 내가 나 스스로 위로해 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그게 누군가 너를 보호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항상 알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니다. 좋아요. 좀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네.
자신을 안는 물리적인 행동이 또 팔짱 끼는 행동과 또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 팔짱의 느낌보다는 그게 막 이렇게 다독여준다. 다독다독 이렇게 좋아요. 쓰담쓰담 해주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그렇게 아, 해주잖아요. 그걸 나한테 해줘봐요. 그걸 아하. 그래,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이 나름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말도 해줘요. 말도. 얘는 지금 하더라고요. 가끔. 아, 최근에는 깜짝 놀라던데 지가 해보고. 음, 그렇게 해보면 이상하다 하고 느낄 거예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아하. 그러다 보면 치유가 돼요. 아유, 그런 거군요.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그냥 울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우는 거 이상한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은 참 뭐 하나가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약간 그 어떤 시선이나 정답을 내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 괜찮은데? 좋아요. 그거 느껴도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이 남을 음,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건 나도 치유가 되고 상대방도 치유가 돼서 아, 더 좋죠. 좋아요. 그리고 빛이 2배, 3배로 커져요. 아, 빛이 옆으로 막 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아요. 따뜻하게.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제 그 엔젤 넘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설명 굳이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엔젤 멤버보다 진짜 천사의 느낌은 뭔가 이렇게 성광이 마음에 들듯이 번쩍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진짜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요. 이제 살다 보면 우리 한 번씩 그런 뭔가 어떤 하는 뭐가 가슴이 하얘지거나 뭔가 충만해지거나 뭔가 그런 아주 깊은 느낌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존재를 알려주는 진짜 느낌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죠. 사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왜 그런 경험담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절체절명 이게 누군가가 막 뭐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렸다라든가, 누군가 어떤 울림 같은 게 들었다든가, 그러면서 용기를 냈다든가, 그죠? 그런 순간들, 바로 그런 순간들인 거예요. 늘 이런 천사들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탁 잡아주는 그런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뭔가 내 안에 깊은 울림이 있거나 뭔가 느낌으로 딱 전해주는 순간. 신과라는 이야기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느낌은 신의 언어다. 느낌은 신의 언어다.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들은 늘 이런 느낌으로 우리랑 소통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느낌을 간과하죠. 근데 왜 이 느낌이 중요하냐면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삶을 진정한 사는 목적은 이 삶을 체험하는 건데 체험은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체험하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느낌이 없으면. 바로 이 느낌이 영혼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의 핵심이 바로 이 느낌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간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느낌이나 소위 말해서 영혼의 언어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간과하게 되고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는 혼자 있고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면 또 어둠 속에 잠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강제로 체험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나를 안아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좀 이상하거나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마세요. 나를 안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안아주면 내 살을 마주대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꼭 안기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느끼게 되고 바로 그때 천사가 우리를 안아주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슴에 무언가가 건드려지게 되고 그러다가 눈물이 나면 '그래 울어도 돼. 울어도 된다.' 바로 그럴 때.
왜냐면 이런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은 육신이 없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천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내 몸을 천사에게 빌려주고 천사가 나를 안게 해주는 거. 이거 전혀 이상한 행동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팔짱 얘기를 물었냐면 제가 좀 팔짱 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혹시 이렇게 팔짱 끼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고요.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천사도 우리를 간접적으로 존재를 알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진한 존재들이다. 왜 그렇겠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삶에 굉장히 큰 시대적 아니면 영적 뭐 환경적 뭔가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우리보다 크고 뛰어나고 진화된 아이들이 태어난 거고 그래서 애라고 내 아이라고 그 아이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 아이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자신의 기운을 펼칠 수 있게 놔주라는 거죠. 가두지 말라. 가두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줘라. 왜? 이 아이들의 가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 열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설명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소감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삶을 살 현재에게 강도의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 정리해 주겠어요? 아직 멀었어. 너. 뭐가요? 아니, 자꾸 얘가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멀었어요. 꼬우랑 할머니 될 때까지 살아야지, 너. 할 일이 많다. 해야 할 일이 많아. 이제 시작이고, 잘하고 있어. 그리고 늘 옆에 있어. 혼자 아니야. 좋아요. 용기를 조금 냈으면 좋겠고, 이제 세상을 좀 따뜻하게 보기 시작했잖니. 너 자신도 그렇고, 그 빛을 좀 더 많이 퍼뜨려줘. 어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좋아요. 그럼 돼. 별거 없어. 좋아요. 앞으로도 늘 이렇게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마음으로 우리 좀 꼭 안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아빠랑 거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 어린 시절? 네. 좋아요. 그거랑 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 좋은 느낌을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정도 되셨어요? 이게 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누군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잘한 게 맞을까요? 잘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끊어가도록 할게요. 뒷부분은 이제 소감 영상이니까 이제 마무리 좀 듣고 끝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제 그 엔젤 넘버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우울감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뭔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 그렇게 붕어빵 하나 사 먹고 그렇죠? 한번 웃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좀 심각하게 산다. 너무나 소명이나 목적이나 아니면 또 남들의 빛나는 모습과 나의 어둠을 비교하면서 또 이런 어둠 속에 빠지고 이렇게 또 어둠에 잠식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천사나 신이나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함께하며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엔젤 넘버였다. 엔젤 넘버라는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천사의 상징으로 여기니 너의 믿음대로 네가 믿는 걸 보여줬던 거고, 그래서 그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 우리랑 함께가 있다는 걸 느끼고 함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땐 내가 나라도 안아주고 하늘 한번 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너무나 깊은 우울감을 아주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던 분이라 이야기들이 더 진정성 있고 더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참 목소리 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들을 때마다 참 목소리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아직도 이렇게 우울해서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그 한 걸음 밝음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메시지이고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와 음성으로 찾아뵙는 그 방송 채널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번역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별게 아니란 생각 자꾸 들어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죠. 그 내면 아이가 집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어땠어요? 짠하고 외로워 보이고 안아주고 싶고. 그 아이를 부모가 되어서 본 느낌 어떠셨어요? 내가 사느라 바빠서 얘를 케어를 못 해줬구나. 좀 더 다정할 걸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무엇보다 그렇게 술 먹고 아이들을 끼웠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라도 이 이쁜 아이들 보고 싶었던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때밖에 못 봐서. 그러니까요. 자, 그나저나 그렇게 행복한 미래에서 현재를 보니 어떻던가요? 웃음만 나왔어요. 어떤 점에서요? 뭔가 애쓰고 있고 별거 아닌 거에 막 너무 심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이고, 그래. 그런 시간 있어서 네가 지금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는 거야. 허황된 생각 많이 했잖아. 그런 아픔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정할 수도 있는 거고, 너의 말에 힘을 얻는 건 네가 그런 시간을 겪어봐서 그런 거지. 애썼다. 사람이라 너 진짜 고생했어. 아이고, 많이 울었지. 라고 시작해서 너무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근데 이게 헷갈려요. 이게 내가 얘기를 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런 느낌이 맞는 거죠. 맞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흙 속에 진주를 꺼내는데 어떻게 진주만 깔끔하게 꺼내냐요. 흙이나 진흙이 묻기 마련이죠. 또 하나, 녹음된 걸 들어보세요. 전혀 망설임 없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망설이고 쭈뼛대면서 말한 게 아니라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술술 얘기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생각하고 한 게 아니야. 그래요. 의식적으로 말하는 건 티가 나요. 근데 뭔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웃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뭔가 평소에 나와는 다른 반응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란 메시지를 자꾸 주고 싶은 그래요. 거야. 너무나 심각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죠?
특히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빛과 나의 어둠을 비교하니 그렇지.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혜로운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네. 다른 분들에게 조금 음성을 나눠줄 마음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이게 나만 듣기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진짜예요. 너무 좋은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